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몸을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꼭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꼭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씹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 야궁위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나라의 괴로움은 그날로 좋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녁에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은혜를 많이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염려하지 말라 하시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도 주님의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어떠세요? 좋으세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대요. 진짜요?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예요? 아니 먹을 거 없는데 하나님이 갖다 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죠. 저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그때에 맞게 정말 때가 딱 맞게 그거 쌀통 2번 떨어진 거 말고도 반찬 떨어진 거 말고도 쌀통 떨어진 거 말고도 제가 이전에 선교 여행 갈 때 보면 우리나라 떠나기 전에 하나님 잘 채워주세요 했는데 떠나기 전에 딱 비행기 출국장 앞에서 딱 어떤 분이 돈을 줘가지고 딱 마지막 원했던 액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액수가 딱 채워지는 경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살면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막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돌보실 테니 너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근데 사실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지금 너무나도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바뀌는 거를 제가 나름 만물 박사라서 요즘에 나오는 거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이렇게 음식점 가면 요즘엔 키오스크라고 그러잖아요. 화면을 이렇게 틱틱틱 눌러서 하는 거 저도 가끔가다 헷갈리거나 이렇게 선택을 이 화면이 확 안 들어서 선택을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그 정도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햄버거집 이런 데 가면 주문 보면 더
서만 계실 확률이 높아요. 거기서 도와주지 않는 한은. 그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데 핸드폰도 우리가 처음에 핸드폰 나왔을 때는 이따만한 벽돌폰이라고 하잖아요. 이만한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차에서 그거 한 대 가지고 있으면 엄청 부자인 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기 초등학생들도 다 핸드폰 들고 다니고 핸드폰 옛날에는 전화만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거기서 텔레비전도 나오고 노래도 나오고 되게 다 나와요. 그죠? 우리가 그런 우리 생각을 해보면 텔레비전 나왔다고 좋아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텔레비전 있는 집을 모여가지고 텔레비전 볼 때가 엊그제 같은데 그죠? 저도 그런 세대를 어렸을 때 살았기 때문에 저도 알아요. 저희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빨라져가지고 지금은 뭐 핸드폰이니 패드니 그래서 영상을 볼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 기억에 동네에 와가지고 예수 영화 틀어준다고 큰 천막에 이렇게 걸어놓고 영사기로다가 밤에 동네 사람들 막 북치고 모아가지고 예수 영화 틀어줬던 그 기억이 어렸을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선교지 가서도 그 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생생한데 지금은 뭐 여기저기 일어난 일 조금만 10분만 있으면 저 세계 반대편에서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변화가 빠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 변화가 빠른 거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 미래학자라고 미래학자 버크민스터 플로라는 미래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지식이나 이 사회가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19세기까지만 해도 인류의 지식이 2배가 되는데 한 100년 정도 걸렸대요.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 연구하는 지식이 2배가 되는데 100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한 번 교수가 되면 한 번 지식을 쌓아놓으면 100년 동안 잘 안 바뀌니까 옛날에는 19세기까지만 해도 1800몇 년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한 번 교수 그러면 막 엄청나게 막 그 당시에는 대학 나오고 교수가 될까 그러면 진짜 박사 그러면 우리가 정말 박사다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요즘에 박사가 박사 같아요? 박사가 뭐 천재 널리게 다 박사인데요. 옛날에 다 아는 사람이 박사였으면 지금은 옛날에는 파리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박사였으면 지금은 파리의 다리에 있는 털에 있는 액체의 기름이 어떤지를 아는 사람이 박사가 됐습니다. 자세한 거는 알지 몰라도 전체적인 건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20세기 중반까지 한 1950년대까지는 인류의 지식이 2배가 되는데 한 25년 정도 걸렸대요. 여러분 집에서 전자레인지 쓰시잖아요. 그거 이미 1930년대, 40년대 그때 이미 미국에서 다 발명이 된 기계입니다. 우리는 한참 뒤에 쓰지만 냉장고라든지 여러분 지금 북한이 되게 무서워한다는 비행기 있잖아요. 안 보이는 비행기, 레이더에 안 보이는 비행기. 지금 만든 게 아니고요. 1970년대, 80년대에 이미 다 만들어 놓은 비행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막 그게 막 북한이 무서워서 떤다고 그러고 미국 그 잠수함이나 이 항공모함 같은 경우는 벌벌 떨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보이니까 레이더에 안 잡히니까 자기네 와서 폭격할까 봐 무서워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이미 1980년대에 다 만들어 놓은 비행기라니까요. 여러분 다들 언제 갔어요? 1960년대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1900년대 중단까지는 25년 정도 걸렸대요. 그래서 한 세대 정도는 자기가 배운 걸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버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20세기, 21세기는 13개월마다 1년 조금 넘으면 지식의 총량이 2배가 된대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를 더 넘치도록 알게 된대요. 제가 여기 이제 온 지 4년이 됐는데 처음에 와서는 제가 아무것도 몰랐는데요. 유튜브를 틀면 농사 짓는 걸 다 가르쳐줘요. 뭘 어떻게 심고 나무 가지는 어떻게 자르고 열심히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는 사람이 뻔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키워드를 이렇게 뭐 오이 키우기 이렇게 쳐보면 오이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몇십 명도 넘어요. 동영상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한두 명밖에 없었다면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나 보사님들한테 오시면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여쭤보기도 하지만 이 유튜브에 보면 다 나왔대요. 근데 그 개수가 요 몇 년 상관에도 엄청 많이 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미래학자의 말로는 2030년 정도 되면은 3일마다 인류가 알고 있는 연구하는 것의 지식이 2배가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 3일마다 2배씩 늘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나는 이제 얼마 안 있다 주님 만날 거니까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진다는, 근데 그만큼 잡다한 것도 사실은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잘 선택할 그런 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여러분 보면 뉴스 중에 사물 인터넷 뭐 이런 얘기 들으셨죠? 인터넷이 연결이 되면 밖에 나갔다가 핸드폰으로 보일러 켜고 집에 들어와서 따뜻하게 들어올 수 있고, 옛날엔 그런 게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 되면 미리미리 그런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세탁기도 돌릴 수 있고 보일러도 돌릴 수 있고, 밖에서 내가 손을 안 대도 다 할 수, 넣어놓기만 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왔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근데 그런 게 정말로 다 되면, 그런 게 정말로 다 되고, 우리가 AI라고 그러죠. 뭐 진짜가 아닌데 가짜 컴퓨터 상에 있는 건데 해주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게 발달하고 나면 3일이 아니라 12시간마다 2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또 한편에서는 있습니다. 이렇게 막 바뀌니까 우리가 여기 합성에 사니까 우리가 그게 크게 못 느껴서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는지, 우리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사실은 핸드폰 쥐어주면 저보다 저희 막내가 훨씬 핸드폰 잘 만져요. 얼마나 빨리 막 하는지 모르고. 저는 이렇게 독수리 천천히 한다면 요즘 애들은 막 엄청 번개같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바뀌고 변화하는 시대에 살면 걱정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뭐 텔레비전 이렇게 틀다 보시면 많이 나오는 광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띠링띠링 그러면서 보험 들으라는 광고 제일 많이 나오죠. 여러분 보험을 왜 들으라고 그래요? 보험을 들음으로써 미래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염려나 근심거리들을 없애라, 이런 의미로 보험을 들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또 한편에서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보험금 탐욕을 생각하느니 그 돈 잘 저축해서 재밌게 쓰는 게 훨씬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보험이 꼭 좋은 방식이 아니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왜 보험을 들고 또 혹은 그런 뭐를 알아가기 위해서 자꾸 배우고 이러나요? 우리 마음속에 염려하고 두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몇 년 전부터 TV에서 나왔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연예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밥 해먹는 프로그램 나왔습니다. 뭐 섬에 가서 밥 해먹고 산골에 가서 밥 해먹고, 막 뭐 어디든 가서 연예인들 몇 명 모여가지고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침 먹고 나면 점심 먹을 거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고 그거 준비해야 되고, 점심 먹고 나면 또 저녁 먹을 거 준비하고, 뭐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나 그 사람들이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사실은 별다를 게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러한 제자들에게, 그러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전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이거 필요하잖아요. 이거 싫어하시는 분 있으세요? 다 이거 좋잖아요. 이거 있으면 쓸일도 많고 뭐 사람이 뽀대도 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네 저것 잘해가지고 되게 잘 살아라, 이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그것을 잘 드려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 하늘에 쌓아두는 건 나중에 또 뭐 기회가 되면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다만, 헌금하는 것만 하늘에 쌓아두는 건 아니죠. 뭐 우리가 구제를 한다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본다든지 밥을 같이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넬료 얘기를 들어보면, 잠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여러분 고넬료가 구제하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고넬료의 기도가, 그리고 고넬료가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고넬료가 구제한 그 돈들은 뭐예요? 헌금한 건 아니잖아요. 구제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고 그거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받으신 재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해석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뭐 교회에 드리는 헌금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도 다 하나님께 쌓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보내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는 것이지,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 그건 또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주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으라고. 아니 보물을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맨날 달그락달그락하는 쌀통을 보고 있으면 사람이 어디 걱정돼서 살겠어요. 이거 뭐 떨어지면 한 번 해먹으면 없는데, 한 번 해먹으면 없는데, 그럼 사람이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뭔가 이렇게 쟁여놓고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냉장고 한 대였을 때도 잘 살았습니다. 그때도 뭐 끼니 안 거르고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냉장고 세 대 됐어도 맛있는 게 별로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입맛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질 때문에 움직여지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경계하시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거기 보면 하늘에 쌓아두지 않으면 도둑질을 당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가치를 두고 물질적인 생활도 영적인 가치에 두고 생활을 하면 그걸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가지고 있으면 좀 동록 그리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훔쳐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그런 게 많이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차라리 드릴 걸 이렇게 세 가지고, 혹은 제가 그런 경험이 많은데 막 열을 막 내고 나면 뭐 돈 들어가는 일이 막 많이 생겨요. 열을 확 내다가 얼마 전에도 막 이렇게 사물하다가 열을 확 내고 차를 갖다 박아가지고 돈이 많이 좀 깨지고 그랬습니다. 그거 열 안 내야 되는데 그거 알면서도 그 옛 사람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돈을 또 좋은 데 쓰지 않으니까 결국 그렇게 되는 일들이 생겨버리더라고요. 우스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게 뭐 목회자냐 뭐 장로냐 뭐 권사냐 집사냐 이런 직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인간 본연의 문제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려거리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거기 보시면 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왜 그 말씀을 하시냐면, 거기 두 번째로는 이런 말씀하세요.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재물이 있고 그 재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재물이 중요하게 생각되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그 재물조차도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아예 가지지 말고 살아라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뭐 하셨던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나에게만 집중해라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오전에 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했는데 뭐랑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자기가 가진 거 없어도 부모님한테 늘 떼쓰죠. 마트에 가보면 항상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아이를 한두 명씩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떼쓰면 엄마 아빠가 사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험한 아이들은 그래요. 정말 단호한 부모들 앞에서는 그러지 않는데 엄마 아빠가 좀 약간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애들이 떼쓰면 창피해서라도 사주기로 하죠.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반드시 부모님에게서 먹을 게 나오고 부모님에게서 장난감이 나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에 쌓아두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염려하는 그 쌓아두는 그것의 그 본질은 염려하는 것이고 그 염려하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염려한다고 우리가 뭐가 생겨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그 염려에 100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99가지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인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라잖아요. 10가지 중에 9가지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걸 우리가 미리 땡겨다가, 여러분 뭔 걱정거리도 이렇게 맨날 대출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대출이 그렇게 좋으세요? 염려 대출을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라니까요.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음성에 붙쫓아 가기만 하면, 그러면 오늘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로 내가 키를 막 크게 하고 어떤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거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 있어야 되는 줄 주님이 아시니까. 너희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신다. 누가요?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니까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를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책임져 줄게. 그 염려하지 말라 말기에는 내가 책임져 줄게라는 말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호흡 있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 좀 아프고 문제 있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국에는 마침내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이르러서 영광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찬송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또 그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있으면 여러분,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운동선수들이, 경기하는 자들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하나라도 수고하지 않고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땀 흘리지 않고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맛있는 음식 한 그릇 만들려면 조미료만 넣어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연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1g까지도 재가면서 한다죠. 그리고 어떤 분은 그 손맛을 아무도 흉내를 못 내는, 며느리도 모르는 맛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술도 그렇고 뭐든지 여러분 이 땅에는 투자가 되는 것만큼 이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투자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만큼,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만큼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은혜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제한 없이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친다고 더 주시는 건 아니에요. 분명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하는 거에 상관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의 삶, 오늘 여기 이 말씀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있어야 될 거 아신다라고 말했는데, 이 관계가 설정이 된 사람, 관계가 설정되기 전에는 여러분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대로 받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오고 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여름이 됐는데, 여름 되면 냉수 한 그릇 땀 흘리고 나서 냉수 한 그릇 마시면 기분이 좋잖아요. 세상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자문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 한 그릇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열심히 하자 이런 뜻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염려하지 말아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으로 맞춰지는 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이 한 단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안 한다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야,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그러면 때때로는 좀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얘기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 하는 거 다 보고 계시니까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두려움은 내어 쫓으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에게도 주셨고 여호수아에게도 주셨고 여러분 다윗에게도 그 말씀 주셨고 사울에게도 바울에게도 그 말씀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한 주간에 그 위로의 말씀 가운데 그 격려하시는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하신 것처럼 괴로우나 슬프나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하늘 가는 그 밝은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